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데요. 삼위예요. 하시는 일이 다를 뿐이지 한 하나님이셔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가 교회에서는 성도지만은 집에서는 한 아내, 남편이 되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직장에 나가서는 또 직분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성도고 집에서는 가장이 되고 또 직장에서는 또 사업장에서는 일터에서는 또 그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책을 부르지 않습니까? 과장이면 과장. 한 사람이라고 말해.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 그래서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모든 것은 되어지는 일은 성경대로 되어져요. 이 세상 모든 되어지는 일이.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로 달리시고 다시 사흘 만에 장사된 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정작 예수님을 3년 조금 넘게 따라다닌 제자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제자들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뭐죠? 뭐를 약속하셨죠? 성령. 요한복음 20장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인데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몰아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 받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 믿는 것도 성령. 그러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우리가 이 찬송 가사를 보면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은요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태복음 10장 30절 있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 우리 머리카락까지 몇 개인지,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는지까지 다 수를 세고 계신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질까지. 시편의 103편 14절 말씀이죠. 우리의 체질, 우리 체질이 뭐예요? 우리의 체질, 몸이 땅에 티끌, 흙에서 왔지 않습니까? 창세기서 2장 7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셔요. 회개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셔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듣는 중에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를 안 믿으면은 이거는 지옥 가는 죄의 길.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내가 사망길로 가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내 의지와 결단, 노력 이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성령의 역사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내 마음에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영을 내 마음에 주시죠. 그 다음에 또 마음은 영이에요. 영.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내 믿는 자 성도들 각 사람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영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이 마음이라고 말해요. 마음.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믿고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또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교회가 이제 구약 시대 같이 짐승의 피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냥 성도들이 깨닫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은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라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세상적으로 그 공부 많이 한 박사들 데려다 앉혀놓고 이 말씀을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유명한 각 분야의 이 박사들 앉혀놓고 모아놓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가르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또한 성령을 세상 지식인들이 압니까?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도 없죠. 성령이 계심을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그 부귀명의 권세, 영화 누리고 살지라도 사망길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길. 그냥 짐승같이 짐승이 태어나면 바로 죽는 거 아니죠. 어느 정도 살다가 죽잖아요. 짐승도 늙어야 죽어. 늙으면 이제 병들어서 죽는 거야. 짐승들도. 그 힘이 센 사자들이 안 죽나요? 다 죽어 결국은. 사람도 이와 같이 짐승같이 다 이제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생로병사. 석가가 이 생로병사를 해결해 보려고 일생을 방황했지만은 진리를 찾지를 못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석가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석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영향력은 힘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게 있어야 내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죠. 죽은 자가 생명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 죽은 자가 무슨 생명을 낳습니까? 산 자가, 살아있는 자가 생명을 낳은 것 같이.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죄인인 걸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회개하죠. 회개하는데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 그 죄를 범하면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해요. 죄를 범하면 이거는 죄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귀신에게 끌려서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양심은 허락되지가 않아.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랬죠? 성령이나. 그러니까 이해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 분 하나님으로.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아. 구약에서는 여호와, 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헷갈린다고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될까? 이것도 잘 이게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 불러야 될까? 성령님이라고 불러야 될까?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라고 불러야 될까?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각 사람이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돼.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부는 아버지야. 아버지라는 것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모든 걸 계획하셔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 뜻을 성취하시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버지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인데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왜 아들로 오셔요? 왜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두고 아들로 오셨으니 인간으로. 그 이름이 예수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할 자, 메시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죠. 마리아를 몸을 빌려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회개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밖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성령이 내 밖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이제 내 안으로 믿는 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이. 그걸 보고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그러면 다만 뭐가 그렇게 열심을 내요? 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이 살아요. 영이 산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가 영이고 또 생기가 몸에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 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아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인데 처음 사람 그러면은 누구죠? 아담. 그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자, 처음 사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열매를 먹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능력이 되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입니까?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으로는 오셨지만 육체로는 사람이지만은 그 속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누가 어느 기관이 그래요? 혼이.
이 성령을 못 받은 베드로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러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자 마음 각 사람 안에 영으로 그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요. 그래서 믿는 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우리가 천국 가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을 받은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선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면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잖아. 사망 저주도. 그러나 내가 회개하면은 내게 있는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이 되는 거야 이제. 그 전으로 회복되는 거야. 그러나 그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 속에 성령이 아니 계셨다고 말해요. 다만 영이라는 기관이 있어. 아담에게 있는 영.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게 영이 있어야 내게 영이 없으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영혼이 없는 짐승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음 같이. 이거 잘 깨닫고 이해를 하면 쉬운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저 그렇게 그냥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이건 복이에요. 복. 무슨 세상이 마귀가 주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잘 깨달아야 돼요. 마귀 나라야, 마귀 나라. 사탄 나라. 마귀의 나라. 마귀가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불신자들이 사는 이 세상,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을 살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이렇게 그 세속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곧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곧 믿음이라. 자,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말씀과 기도라. 말씀과 기도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데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먹습니까? 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니까. 그러면 기도를 매일 하십니까?
기도 날마다 하고 그것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죠. 기도를. 나는 기도를 이만큼 많이 한다. 그런데요,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까? 기도가 잘못돼서, 잘못된 기도를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건만 그걸 무시해버리고 경히 여기고 내 생각으로 어떻게 좀 멋있게 잘 좀 해보려고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영을 살리신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 계획을 다 이루셨다 하고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신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영을 살리셨어요. 우리가 육체, 몸이 있을 동안에는 몸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몸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영을 살리셨어요. 그러나 이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육체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 성령이라 그래. 성령.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야.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가. 연합된 거야, 연합.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나 잎으로 만든 그 치마 만들어서 입은 그 옷이 아니라 그 죄에서 온 것이죠.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그거 헛된 거 그냥 말라서 부서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런 옷이 아니라 창세기서 3장 21절에 가죽옷이라는 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예수 피의 보혈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인데요. 상징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가죽옷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거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이죠. 혼인잔치가 19장 8절에 세마포야. 세마포. 이게 뭐냐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예복이야, 예복. 좀 내가 너무 좀 어려운 말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누군가 들을 수 있는 사람,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지만 잠시 후에 예수를 모른다 그래. 가야바 제사장 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그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셔서 거기서 신문고초 당할 때 목요일 밤이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3시에 이제 숨을 거둘 6시간 동안 달리신 거예요. 오후 3시까지.
그렇죠? 그 이제 하루 앞둔 목요일 날 밤에 잡혀가셔서 그 가야바 제사장 뜰에서 신문고초 조롱 당하실 때 베드로는 그 악인들 무리에서 같이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부인한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오라 할 때 자기 몸을 그 풍랑이 이는 그 깜깜한 바다 물에 던져버린 사람 아닙니까? 무리를 조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잖아.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왜 밧세바의 간음을 해? 해서는 안 될 일. 왜?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하나의 상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면 이 세 직분 특별한 자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것은 참이 아니고 상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참이 아니면은 아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도 범죄하잖아, 하나님께.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하고 다른 것은 이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혼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져 버릴 수 있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교회에서 떠날 수 있어요. 혼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도상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죠.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죠. 이제 거듭나 버린 거야. 새 생명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살아왔던 그 잘못된 율법주의자 유대교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거야. 사울이 바울로. 자, 그러한 바울이 하나님께 범죄해요? 단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안 하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정작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알렸어도 다 옵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오잖아. 그래 예수님을 사랑한 요한이 먼저 출발했지만은 도착은 베드로가 먼저 해. 아니 이 도착은 요한이 먼저 하지만 그러니까 요한이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 베드로보다.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지만은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에는 먼저 들어가 버려요. 요한은 무덤 안에 안 들어가고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도착해서 예수님 장사 지냈던 그 비어있는 무덤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야. 굉장히 담대하죠. 배짱도 있고 베드로가. 자, 그렇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옥으로 가셔서 그 구약 시대의 여호와 이름을 믿고 죽은 자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뭐 다윗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영혼들을 다 여호와 이름을 믿고 죽은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왜냐하면은 여호와 이름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어디에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옥에 가셔서 낙원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그 옥에 가셔서 옥에는 방이 2개 있죠. 소위 음부라고 하는
그 부자가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부자가 들어간 그 음부가 있고 또 다른 방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옥인데 그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그 방으로서 음부는 아니에요. 음부는 아닌데 이렇게 구별된 방이 있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와 나 우리가 있는 곳은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곳에 그 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믿는 여호와 구원할 자 메시아니라 오실 것으로 알고 믿었던 그 메시아가 나야. 그럴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성령 받고 어디로 옮기셔요?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옮기신 거야. 낙원으로.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간 자가 없어. 전부 그 옥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우리가요 정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것은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돼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죠. 또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을 전해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으로 가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려고. 그러나 제자들이 다 달려오지를 않아. 베드로 요한이 와서 보고 확인하고 갔으면서도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왜?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할 수가 없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이 떨쳐지지가 않아. 성령을 받아야 두려운 마음이 떨쳐져.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창세기서 3장 10절이죠.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의 사망이라는 이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은 사망이야. 히브리서 2장 15절. 이 사망의 문제, 두려워하여 종신토록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혼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은 잠깐 때때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말씀 묵상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참 성령이 아닌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가진 특정인들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많은 기적을 보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할 그리스도다. 너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다. 이제 이것을 이제 귀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많이 하니까 반복해서 하니까 그걸 외우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도 다 외워서 해.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거 사도신경 외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 외워서 교회 와서 신앙 고백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부에 가 있어. 앞으로도 음부에 들어갈 것이고 낙원에 못 가.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들어가는 낙원도 못 가. 낙원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 죄인으로 살았다가 가늠한 여인, 흉악한 강도일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자꾸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 버려.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네 문을 두드리노니 문은 마음이죠. 두드리노니 안에서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 버리면은 네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너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너 안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이걸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과 연합되지 하나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연합되지를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했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나타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지옥 가. 그렇게 하고도 예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그렇죠? 주여 이름 부르는 것도 나의 주인 되신다는 신앙 고백인데 그 주여 부르는 것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지. 그래야 주여가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예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주여라고 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릴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평안해요. 기쁨이 넘쳐요.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곧 찬송이다. 찬송. 저는 하루에
날마다 쉬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찬송하는데요. 이제 1시간도 모자라서 지금은 이제 막 2시간씩에 찬송을. 그러니까 찬송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내가 찬송가 보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밖에서 교회 밖에 있을 때 찬송 부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찬송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야. 목적이 창세기서 43장 21절에서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니까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의 능력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허물어 버리신 죄의 담이 무너져 버려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그냥 바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운데 큰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일날 그 짐승의 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하여 죄사함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영원히 떠나시고 고개를 떨구실 때 그 순간에 어때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려요.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동안의 죄로 단절되었던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라는 구약시대의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야. 내가 믿으면 내가 제사장이 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해당이 돼야 돼. 아직도 나에게 대제사장이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니, 예수님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니 내 죄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 순간서부터 나는 이제 내 몸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야.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내 몸이 성전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죄 가운데 내가 내줄 수가 없어요. 내 몸을. 왜? 성령이 내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 몸에서 선한 행실을 내가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역시 그 혼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어 놨어. 코도 만들어 놓고 눈도 만들어 놓고 입도 만들어 놓고 귀도. 그러나 그것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 흙으로 만드는 몸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활동하는 것이 아니야. 혼에 의해서. 그러니까 몸의 생명은, 몸의 주인은, 육체의 주인은 혼이야. 혼. 이해를 돕기 위해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혼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뱀에게 미혹되고 보니까 이제 보아지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 창세기에서 3장 6절에. 그동안에는 얼마나 많이 와서 그걸 바라봤겠어. 처음 바라봤겠습니까? 하와가? 그러나 그동안에는 뱀의 거짓말을 안 들었을 때고, 이제 먹는 날은 뱀의 거짓말. 창세기에서 3장 4절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하나가 된다. 그 말을 믿음으로 듣고 나서 여자가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따서 먹어. 따는 것이 뭐야? 몸으로 따는 거야. 마음으로 따는 거야. 몸으로 따서 먹어, 입으로.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혼이 사탄에게, 뱀에게 미혹이 되어버리면은 완전히 각도가 달라져. 생명에서 사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죽는 거야. 죽었어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는 이제 짐승도 살잖아. 거북이는 몇백 년 산다고 그랬죠. 자, 몸은 이제 죽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의 죄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결국은 죄값으로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연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마귀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 나라. 그래서 전부 거짓된 거야. 그래서 솔로몬같이 부귀 명예 영화 누려본 사람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기 때문에 그 솔로몬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인생을 살았으니까 어떻더냐? 한번 네가 입으로 한번 고백해서 한번 표현해보라. 그게 이제 전도서야. 1장 2절 3절 시작서부터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 이 복음,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내가 듣는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들어야지 내가 믿지. 믿어야 영혼이 구원받잖아.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 예수님이 살리신 영. 영이 산 거야. 그러나 혼이 살았어, 안 살았어? 혼은 안 살았어, 지금. 혼은 역시 죽은 상태야, 지금. 예? 몸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루하루가. 예? 그런데 오래 살았다. 나는 건강하다, 몸이. 그런 거 자랑할 것이 되나요? 예수를 모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사망길인데, 사망길에 가면서 뭐가 기뻐할 일이 있어? 뭐가 행복해? 잘 깨달아야 돼, 이걸. 사망길에 있는 자는 좋은 집에서 자고 사망길로 가나, 좋은 자동차를 타고 사망길로 가나, 좋은 음식을 먹고 사망길로 가나, 좋은 환경에서 누리고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누리고 살다가 사망길에 가. 다 똑같은 거야. 가는 곳이 한 곳. 어디? 짐승만 또 못해. 짐승은 지옥이라는 것이 없어. 심판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기 위하여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것은 끝이야. 땅의 흙으로 가버려. 창세기서가 아니라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사람도 매일반이야.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몸은. 몸을 누가 움직이냐고? 혼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혼이 주인이야. 혼이. 지가 주인이야. 이제 혼 마음대로. 혼이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그렇지만은 금방 또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혼이 꼼짝을 못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있어. 그걸 이제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로마서 7장 24절에서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깨닫고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리로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나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죄를 멀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계속 있어요. 성령을 받아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성령은 생명의 법이죠. 말씀의 능력이죠. 내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을, 하나님 법을 섬기나 내가 육신으로는, 내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늘 속에서 갈등해 이 두 법이. 그러나 누가 이겨? 성령이 이기지. 성령이.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늘 갈등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영의 생각이.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가는 길은 사망이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먹고 살아요? 왜? 사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짐승이야, 짐승. 짐승만도 못해요. 나 김바울 목사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짐승만도 못해. 왜냐하면 짐승은 그 무서운 심판이나 형벌이나 이 지옥이나 이런 게 없잖아. 사람 영혼만 있어. 그 짐승만도 못하지. 예? 그러므로 내가 정말 일찍 믿든 늦게 믿든 내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거듭난 삶을 산다면은 세상 거 있고 없고 세상 지식 알고 모르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 내가 가지면 내 안에 예수만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예수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만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고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하여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누가 착각이라고 해도 괜찮고 누가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 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생각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과 나 하나인데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 그래서 다윗이 일찍이 깨닫고 주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뭐가 부족해? 참 목자 되신 예수님, 그 따르는 양이 뭐가 부족함이 있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또 뿐만 아니라 이리 때들로부터 지키시는데,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애통하고 불쌍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 아니 교회는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혼과 육으로만 다니는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교회에 헌금 내고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금요 철야 다니고 뭐 예배 안 빠지고 수요 예배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한 것은 부수적인 거야, 부수적인 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면은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가는 것이 기쁨으로 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 늘 말씀과 기도를 깨있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깨있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왜 세상이 이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깨닫게 되면은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뭐 적당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작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몸을 위해서만 먹어 짐승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다 주셔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안 좋은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 상품만 주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람들도 인정하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를 갖다가 떠다 연회색에 주라.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감동하죠? 다른 집에는 다 처음에 좋은 것 나오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거 내놓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이 나중에 나온 것이 이토록이나 맛이 있는 포도주가 나온단 말이냐?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만드신 건 다 좋은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거.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믿음이 없었다. 정작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지금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몇 장이죠? 1장 4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로 약속한 보내실 것을 받아라. 그게 성령이죠.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전의 것은 하나도 믿음이 없었어. 이 말씀을 믿은 거야.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다락방이 있어.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떡과 포도주를 주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 만찬을 베풀으셨던 성만찬.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마가다락방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모여서 이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임해.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이 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자가 그 중에 그 가운데 있는데 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니야. 다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다 본 자들이 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성령이 오늘날에도 계속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아십니까? 알아야 성령을
받지. 알지도 못한 성령을 어떻게 받아?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성령으로부터 혼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그래서 다 중요해. 영, 혼, 육. 영은 죽은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 혼이 지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성령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육체는, 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가까이 하느냐,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말씀으로, 핵심은 말씀이야.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 능력으로, 다른 힘이 아니야,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세상이 선악하기 때문에 나를 미혹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이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믿음.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으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을 더 우선하랴? 마땅하냐 그게? 너희가 생각해보라. 사탄은 늘 마귀가 귀신을 통해 시험해요. 광야의 돌덩이 떡덩이가 되겠어 먹어라. 그러면 내가 왜 광야의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왜 뛰어내리느냐? 응?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경배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니. 나는 예수님 안에 부족함이 없는데, 나의 쓸 것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내가 왜 그런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마귀 너에게 내가 경배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아, 하나님은 사탄의 하나님도 되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최고시구나. 마땅하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이 아닙니까? 피조물.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 복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면은 복은 자동으로 따라와. 그래서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만 하면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셨어. 내가 예수보다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데 어디를 놀러를 가? 어디를?
세상 뭐가 유혹한다고 거기 가? 꽃이 유혹한다고 아름다워서 거기 끌려가? 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가 말이에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 아름다움이, 좋은 것이. 그래서 내게 나와라, 값없이 사 먹어라, 젖과 꿀을 사라, 포도주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귀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되는 인생 아니에요? 최고의 행복자, 승리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